자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한량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안교회가 복음을 받들며 또 함께한 영혼들이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을 만난 기쁨들이 함께하며 이곳을 찾는 영혼들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지는 우리 생명 있는 하나님의 영들로 삼아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재단을 섬기는 한 목사님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다하게 해주셨기를 원하며 또 종의 걸음 또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으로나 삶으로나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커져서 능히 세상을 이길 만한 신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께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 한 번은 한국말로 한 번 영어로 같이 요한복음 3장 12절 16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거듭난다라는 거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었고 그 물은 세례를 가리켰어요.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은 세례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니까 물은 세례를 말하는데 그 세례는 우리 죄에 대한 씻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로마서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옛자는 죽고 내가 하나님의 선량한 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서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난다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죠. 선한 양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물이었죠. 물과 성령.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신서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요한복음 이제 뒷부분에 가면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전에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라는 얘기 나오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만 말한대.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일을 얘기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까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예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만이 입에서 나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아들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추구하는 것 같은 방향을 보고 하늘의 사람으로 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 가치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깊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게 세례였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땅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이에요. 내가 세상의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 말은.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신뢰가 이거 없어요. 내가 땅의 일을, 세상의 일을 얘기해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3절에 하늘에서 여기서 이제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면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또 표현합니다. 자, 이거를 뭐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미래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여기서 뭐냐면 올라갈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올라간 자,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몇 번 쓰여요. 에베소서도 있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늘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의 그 중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하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들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죠.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이 일의 핵심에 계신 분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 하늘 가운데 핵심이고 중심이야.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어요. 진을 치고 있는데. 근데 뱀 독에 고통을 받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놋뱀을 텐트에서 나와서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한 사이언티스트가 만약에 본다면, 만약 과학자가 본다면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놋뱀에서 무슨 광선이 나가요? 놋뱀을 본다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말도 안 되죠. 백신을 맞아야죠. 약을 먹어야 주사를 맞아야 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놋뱀에다가 의미를 두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놋뱀에서 강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놋뱀에서 백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다 의미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라고. 근데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보겠죠. 여러분, 놋뱀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의미를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내가 매어 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영적인 일은 땅의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전에 설교했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혜와 이성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의미를 두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그 보혈을 흘림으로 말하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겨요.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지 않는 나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는 이성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그렇게 의미를 두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새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이거를 믿지 않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영생은 정확하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에게 기쁨이란 것이 생겨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생깁니다. 새 생명이에요. 자,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셉트하면 새 생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 결과가 새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새 생명 가진 사람은, 옛 생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땅의 일을 쫓아가잖아요. 그걸 추구하고 살잖아요. 근데 새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그걸 향해 가는 인생이 되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참 종교와 참 기독교와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땅으로부터 거듭난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 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속에서 우리 희로애락을 느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야 될 길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은 분명한 거예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도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 생명을 얻었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거듭났어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듭났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거듭났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말해? 너 거듭났다면서 왜 이렇게 행동해? 당신 거듭났다면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게 오해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이제 시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면 헤매고 있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있다가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영적인 베이비로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뭐를 알겠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거듭났다면서 저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밖에 못하냐?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시작은 어때요? 시작은 뭘 향해 갑니까? 완성을 향해 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도 추수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익은 거예요. 물을 익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추수당하면 그때 뭡니까?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글로리피케이션이라죠. 영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세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추수당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된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은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 끝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가지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여러분 붙들려서 찌들어서 눌려서 그 세상과 씨름하며 근심 걱정하며 사는 그런 지옥 같은 삶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예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활 저런 생활 우리가 경험하며 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사라져 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실패를 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근데 모든 과정은 뭡니까? 뭘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묻잖아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그 교회가 뭐 다른 것 하지 말고, 다른 무슨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왜냐? 그 믿음은 영생을 가져.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합니다. 영생 안에 머물 때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에 머물리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흔히 많이 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똑똑하다는 꼬마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 꼬마가 오래전 얘기예요. 그 꼬마가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을 줄 알면서도 그거를 거기에 뒀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사람의 부족함, 죄성으로 인해서, 죄성이라기보다도 사람의 호기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첫 번째 죄를 짓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겠죠.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 어떤 사랑인지. 지금은요, 우리가 어떤 사랑인지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내용을 경험해 가요. 이게 다 뭐예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그냥 오래 사는 걸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을 줄 알지만
하나님이 두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 어떤 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가장 안타까웠거나 바보 같은 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 없이 드라이하게 산다면 그게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가슴에 반응이 오잖아요. 우리의 반응이 오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좋은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는데 이 반응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하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또 그런 시츄에이션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걸 꼭 찾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게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키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반응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는 순간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낄 거예요. 어떻게 새 생명.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활용하여 허락해 주셔서 이 새 생명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며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며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머물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심령들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누림이 깊어져 가길 원하며 영성이 생기길 원하며 그 영성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또 이 삶 속에서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목사님 오십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보나 이게 저희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온 악보하고 성경에 있는 이 사장이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도 많고 죄인되었지만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심령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봉사함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손길들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아는 은혜, 예수님을 더욱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또 하늘의 기쁨 안에 있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신령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반드시 나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들 위해 또 그들에게 증인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니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는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되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니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되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의 같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되어 서지니 예수님처럼